요즘에 이렇게 작년부터 올해까지 한국도 굉장히 이렇게 코로나로 인해서 어려웠지만 또 사실 모든 선교지가 다 어려운 시간들을 보냈던 것 같습니다. 항상 이렇게 상수라고 생각했던 영역들이 항상 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 또 어떤 이제 사역을 이끌어갈 수 있다고 생각했던 부분들이 다 변수로 바뀌니까 그게 참 어려웠던 것 같아요. 그래서 순간순간 상황이 바뀔 때마다 어떻게 결정할지 그런 것들이 참 어려웠던 것 같고요. 사실 우리 많은 성도님들이 이런 시간 동안에 또 이렇게 어떻게 보면 좀 답답함 이런 것을 좀 느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때로는 뭔가 될 것 같은데 이렇게 안 되는 경우들이 참 있잖아요. 우리의 손을 뛰어넘는 벗어난 일들이 있습니다. 사실 우리의 인생을 향해서 가지고 있는 우리의 기대는 이런 거죠. 이렇게 좀 반듯하면 좋겠고, 좀 빠른 속도로 자전거를 타고 갈 수 있으면 좋겠고, 우리가 원하는 목표를 빠른 시일 내에 이루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저도 개인적으로 하나님 안에서 저는 이제 고3 때 예수님을 믿었거든요. 저희 가정은 다 예수님을 믿지 않는 가정인데요. 거기서 이제 고3 때 예수님을 만나서 한 10년 정도는 저의 신앙생활이 굉장히 잘 성장했던 것 같습니다. 그냥 하나님 주신 비전을 향하여서 굉장히 열심히 살았던 것 같고, 한 번도 신앙적으로 궁핍하거나 아니면 내가 신앙적으로 뭔가 어려움이 있다는 생각을 해보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그렇게 시간을 지났었는데요. 근데 어느 순간부터 보니까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은 나의 기대와 좀 다르다는 것을 좀 느끼게 되는 것 같습니다. 우리의 기대와 다르게 하나님의 계획은 좀 많이 굴곡질 때가 있습니다. 우리의 인생에 전환기를 맞이할 때가 있죠. 신체적으로 전환기를 맞이할 때도 있고요. 때로는 저희 가정도 이제 선교지를 떠날 때 이제 4살, 100일 지났던 이제 아이들을 데리고 선교지를 떠났는데 이제 그 첫째가 고등학교를 졸업한 거예요. 이제 대학을 다니게 돼서 한국에 들어오게 되는데 저희에게도 저희 가정이 굉장히 중요한 전환기입니다. 이제 첫째를 한국에 놓고 와야 되는 거예요, 이제. 그래서 저희가 이번에 최대한 한국에 좀 오래 있으려고 하는 것은 아들이 한국 생활을 좀 적응할 수 있는 기회를 좀 주기 위해서 저희가 있는 거거든요. 아마 아들을 놓고 이제 캄보디아로 돌아갈 때 아마 마음이 좀 쉽지 않을 거라는 생각은 들어요. 우리 가정이 이제 하나의 전환기죠. 어쩌면 많은 분들이 경험했겠지만 자녀가 결혼할 때 그런 전환기를 맞이할 때도 있고요. 때로는 우리가 원하지 않지만 물질적으로 갑자기 궁핍함이 찾아올 때도 있고, 때로는 건강상의 어려움이 있기도 합니다. 무엇보다도 최근에는 우리 모두가 겪긴 하지만 어떤 이제 환경적인 요인들이 우리를 하여금 참 어렵게 만들 때가 있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이 왜 우리의 인생 가운데 이런 시간들을 두실까요? 그것은 우리 인생을 좀 더 풍요롭게 만드시는 것 같습니다. 돌아보면 제 삶 안에 평탄하고 좋을 때 만난 하나님보다 내 삶 안에 어려울 때, 내가 예상하지 못할 때 만난 하나님이 더 크고 놀라우신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혹시 우리 성도님들 중에 오늘 읽었던 말씀처럼 우겨쌈을 당하는 것 같고 답답하다고 느껴지는 분들이 계신다면 바로 이때가 바로 우리 주님을 만나는 때인 줄 믿습니다. 저희가 이제 선교사들을 생각하면 많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선교사들은 굉장히 성령 충만하고 선교지에 가면 마치 정말 오순절의 그런 역사들이, 기도하면 병든 자들이 막 일어서는 역사들이 일어날 것 같은데, 선교지에서 그런 일도 일어나지만 사실은 선교지는 치열한 영적 전쟁터입니다. 그래서 모든 선교사들이 선교지를 가게 되면 마치 때로는 그런 우겨쌈을 당하는 것과 같은, 사방이 우겨쌈을 당하는 것 같은 그런 경험들을 반드시 하게 됩니다. 저희가 처음에 선교지에 가면 제일 먼저 당하는 좀 도전들이 있다면 그것은 언어 문화적인 도전입니다. 언어가 안 되잖아요. 특별히 좀 저는 캄보디아 가서 놀란 게 뭐냐면 일단 문자가 너무 어려워요. 문자가 진짜 라면을 한번 뽀셔놓은 것 같아요.
정말 꼬불꼬불해요. 제가 아직도 생각나는 게 뭐냐면 이제 전주 온누리교회에서 전도여행을 갔어요. 캄보디아로 성도님들 데리고 전도여행을 갔는데요. 선교사님이 그 이상한 글자를 읽는데 그냥 존경스럽더라고요. 근데 그분은 굉장히 오래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당연히 그 문자를 읽는 것이 당연한데도 제 수준에서 봤을 때는 이것은 문자가 아니다. 이거는 뭐 영어 알파벳이나 우리 한글하고 너무 다른 정말 꼬불꼬불한, 아마 어떤 분들이 태국을 갔다 오셨으면 태국 가면 태국 글씨가 굉장히 당황스럽게 하거든요. 전혀 읽을 수가 없으니까. 근데 그 태국 문자보다 조금 더 꼬불꼬불합니다. 그러니까 그런 언어들을 읽고 쓰고 하는 것들에 대한 도전이 있죠. 때로는 선교사님들이 가서 연차가 쌓이면 당연히 그 나라 말을 아주 잘할 것 같지만 꼭 그러지는 않습니다. 때로는 그것이 굉장히 도전이에요. 왜냐하면 연차가 쌓일수록 더 잘해야 되는데 항상 부족함을 느끼는 거죠. 처음에 저는 전주 온누리교회에서 파송을 받아서 2005년도 12월 11일 날 파송을 받았습니다. 너무 감사하고 영광스럽게 제 1호 선교사로 파송을 받아서 제 캄보디아를 나갔고요. 나가서 이제 올해로 한 15년 차 정도 됐으니까 이제 조금 선교를 알 수 있을 만한 그런 연차가 된 것 같습니다. 처음에 가서는 실수도 많이 했습니다. 처음에는 문화를 모르니까 실수를 많이 했고요. 때로는 결혼식에 갔는데 이제 신부가 화장하면 모르잖아요. 어떤 사람인지 잘 몰라요. 그냥 또 이렇게 막 초청하기 때문에 제가 모르는 사람 결혼식에 갔는데 또 거기다가 똑같은 장소에 두 군데서 결혼식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한 번은 다른 곳에 갔어요. 축의금도 다 하고 그곳에 가서 밥도 먹고 있었습니다. 근데 갑자기 전화가 와서 그곳이 아니라는 거예요. 근데 좀 알았으면 그냥 와서 다시 축의하면 되잖아요. 근데 제가 그 캄보디아는 반드시 그 봉투에 해야 되거든요. 이렇게 초청할 때 준 봉투가 있어요. 그래서 축의금 낸 데 가서 미안하다고 잘못 왔는데 다시 돌려달라 그래가지고 그거를 가지고 가서 다시 이렇게 축의한 적도 있습니다. 돌아보면 처음 정착할 때 굉장히 많은 언어적인, 문화적인 도전도 있었고 어려움도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근데 그 시기를 지나면 선교사에게는 사역적인 도전이 옵니다. 어디에서 선교할까? 어디에서 사역할까? 어떤 대상으로 사역할까? 여러 가지 사역에 관련된 여러 가지 도전들이 생기게 마련입니다. 저는 하나님께서 인도하셔서 여호사 센터라고 하는 대학생들에게 한국어를 가르치는 사역을 했습니다. 처음에는 캠퍼스에 가서 사역하고 싶었어요. 근데 모든 곳이 한국과 같지 않잖아요. 그래서 캠퍼스에 들어갈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가 센터를 만들고 센터에 대학생들이 올 수 있도록 한 겁니다. 처음에는 그 컴퓨터랑 또 영어, 그다음에 한국어를 같이 가르치려고 했는데요. 컴퓨터를 가르칠 수가 없었어요. 왜냐하면 다 저희가 이제 데스크탑 가지고 하는데 정전이 너무 많이 돼요. 그러니까 정전이 되면 이제 컴퓨터는 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이제 저희가 한국어, 제가 잘할 수 있는 언어, 그리고 당시에 이제 캄보디아 사람들이 한국에 대한 이렇게 관심들이 있었기 때문에 한국어를 가르쳤는데 벌써 그 한국어를 가르친 지가 이제 12년, 13년째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푸놈펜에서는 대학생들에게는 여호사 센터는 정말 많은 사람들이 와서 한국어를 배웠던, 그리고 지금도 그 여호사 센터에서 한국어를 배웠던 사람이 대학 교수를 하는 사람도 있고요. 그 중에 많은 사람들은 또 한국에서 일하러 와서 근로자로 일하고 있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런 이제 사역적인 어려움을 지나고 나면 선교사들에게는 이 관계에 관련된 아주 큰 도전을 맞이하게 됩니다. 우리가 사역하다 보면 다 내 자식 같잖아요. 제가 전도했고 또 저를 통해서 은혜를 받고, 그래서 항상 저 옆에 있을 것 같은데 어느 날 떠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때로는 자기들끼리 싸워서 떠나기도 하고요. 때로는 여자친구를 만났는데 그 여자친구가 다른 교회를 섬기기 때문에 또 그 여자친구 따라가는 경우도 있고요. 때로는 직장 때문에 떠나기도 하고, 사람들이 이렇게 계속 떠나는 경험들을 하는 것이 굉장히 고통스럽고 어려웠던 것 같습니다. 사역적인 것은 좀 그래도 극복하기 쉬운데
한번 이제 관계적인 영역에서 어려움을 당하면 좀 선교사들에게 굉장히 데미지가 큰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을 나누는 것은 우리 성도님들이, 특별히 우리 더 온누리 교회가 선교하는 교회고 또 선교사를 위해서 기도하는 교회인데, 우리가 기도할 때 단순하게 보이는 영역 말고 정말 선교사들이 무엇을 필요로 할까 위해서 함께 기도할 수 있도록 제가 함께 나누는 것입니다. 무엇보다도 가장 큰 도전은 영적인 도전입니다. 제가 한국에 와서 제일 좋은 게 뭐냐면요, 기도가 잘 돼요. 캄보디아에서는 진짜 어려웠거든요. 잘 되지 않았는데 한국 오니까 기도가 잘 돼요. 예배 때마다 눈물을 흘려요.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아니, 어떻게 찬양팀이 틀리지 않고 저렇게 잘 반주할 수 있을까? 어떻게 찬양팀이 저렇게 잘할 수 있을까? 너무 좋아요. 찬양하는 것도 너무 좋고, 한국말로 찬양하는 것도 너무 좋고, 또 목사님 말씀들이 장난이 아니잖아요. 진짜로 정 목사님이나 우리 김 목사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너무 은혜가 돼요. 선교사들에게 이 영적인 영역의 도전은 정말 가장 마지막에, 그리고 가장 강하게, 그리고 항상 우리에게 좀 큰 도전으로 여겨지는 것 같습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 사도 바울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핍박을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며 거꾸로 트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한다. 선교사들에게 이러한 도전들이 한꺼번에 오는 때가 있습니다. 우리에게 그럴 때 있죠. 우리에게 신체적으로 좀 어려움이 있는데 영적으로도 어렵고, 우리 안에 그렇잖아요. 정말 나는 하나님에 대해서 너무 확신했는데,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그 부르심에 대해서 확신했는데 어느 순간에 그것이 확신이 되지 않는 때가 오는 거예요. 어느 순간에 예전과 같지 않네. 나는 왜 예전과 같이 하나님 앞에 예배드릴 때 감격이 사라졌을까? 나는 왜 예전과 같이 기도할 때 내 마음이 뜨겁지 않을까? 나는 종교적인 행위를 하고 있는 것은 아닐까? 우리 안에 수많은 의심이 들어올 때가 있는 것입니다. 바로 그럴 때가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는 것 같은 때입니다. 바로 그럴 때가 우리가 답답한 일을 당하는 때와 같은 것입니다. 최근에 선교지, 특별히 이제 캄보디아도 굉장히 쉽지 않은 때인 것 같습니다. 저희 선교사들끼리는 이런 말을 합니다. 가장 최고의 위기 관리는 한국을 가는 것이라고 말하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무슨 말이냐면 선교사님들이 사역하다가 다쳐요. 이렇게 병에 걸려요. 그런데 어떤 분들은 초창기에는 처음에 사람들이 캄보디아에서 그것을 고치려고 했는데, 고치려고 병원에 갔는데 병이 고쳐지기보다 악화되고 결국은 한국으로 이송되는 경우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그래서 이제 점점 깨닫는 거예요. 저는 캄보디아가 편하고 되게 안전하게 느껴지거든요. 저는 이제 오래 살았으니까 캄보디아 음식도 안전하고 뭐든지 다 안전하게 느껴지는데, 한 번씩 어떤 일이 벌어질 때마다 알게 되는 거예요. 내가 위험한 곳에 살고 있구나. 내가 정말 때로는 정말 위험한 곳에 살고 있는데 느끼지 못하고 있구나라고 그렇게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최근에 이제 코로나가 점점 이렇게 많아지잖아요. 창궐할 때 캄보디아는 작년까지만 해도 코로나가 비껴가는 것 같았어요. 코로나로 인해서 특별히 심각하지 않았고 학교와 교회만 좀 이렇게 모이는 것이 제한됐지, 나머지는 평상시대로 살았기 때문에 저희는 굉장히 자유롭게 살았어요. 그런데 올해 갑자기 2월 20일부터 지역사회로 감염되는 게 확인이 되면서 지금은 매일 한 900명대의 확진자가 생기는 거예요. 어떤 분들은 900명대가 뭐가 그렇게 많나 라고 말씀하실 수 있겠지만, 캄보디아가 왜 900명대가 위험하냐면 의료시설이 좋지 않기 때문에 만약에 중환자들이 많아지면 치료를 받을 길이 없는 거예요. 지금도 만약에 코로나로 인해서 중환자가 발생이 되면 방법이 없어요. 돈이 있는 사람들은 가장 좋은 병원에 가면 대포진만 이렇게 우리가 하면 보증금 한 4천만 원 정도를 내면 들어갈 수는 있어요. 그런데 그건 아주 그 부자들만 할 수 있는 거고요. 가난한 사람들은 중환자가 되면 거의 대부분은 죽는다고 봐야 돼요. 한국인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최근에는 한국 선교사님들도 코로나가 걸렸다고 이렇게 자가 진단을 해서 양성이 나오면 그냥 바로 한국을 와야 돼요. 왜냐하면 캄보디아에서 이렇게 치료하기가 쉽지 않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요즘에는 지금 캄보디아에 있는 선교사님들 안에 항상 기도하고 있어요. 하나님 우리를 보호해 주시고 또 우리의 제자들을 보호해 주시고 캄보디아가 이 어려움으로부터 잘 넘어갈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라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게 이제 저희가 막 파송 받아서 이제 캄보디아 갔을 때고요. 안고 있는 아이가 이제 제 딸 100일 지나서 이제 9월 달에 갔었으니까 12월 달이니까 이제 한 몇 달 정도 된 거죠. 그러니까 아들 이렇게 같이 갔었는데요. 이제 지금은 이제 뭐 목사님도 말씀하셨는데 아들은 이제 190 정도로 이제 굉장히 컸고요. 저보다 더 이제 건장한 청년이 되었습니다. 딸도 정말 엄마보다 더 크고 이제 보면 많은 분들이 이제 옛날에 봤던 분들은 많이 깜짝깜짝 놀라게 되는 거죠. 저는 처음에 캄보디아 가서 저희가 이제 센터를 3번 정도 옮겼는데요. 이게 저희의 첫 번째 센터입니다. 처음 시작할 때 대학교 근처에서 이제 한국어를 가르치기 위해서 센터를 했었고요. 그때 처음에 만났던 제자들이 아직도 이렇게 저희하고 연결되어 있는 제자들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저희 안에 정말 겨자씨 나무처럼 지금 정말 조그맣지만 하나님 나라가 풍성하듯이 이들이 자라서 사람들이 거할 수 있을 만한 정말 큰 사람들이 되면 좋겠다 하는 비전으로 여호사 센터를 시작을 했습니다. 그러다가 저희가 두 번째 센터로 이제 이전을 했고요. 이때가 저희 이제 여호사 센터는 가장 하이라이트였습니다. 이때가 저희가 한 9년 정도 이곳에서 사역을 했고요. 사역할 때 정말 많은 대학생들이 저희들에게 와서 공부를 했고 또 많은 단기 선교사들이 와서 봉사하고 또 많은 단기팀들이 와서 함께 한국어를 가르치며 전도하며 그런 사역들을 저희들이 감당했습니다. 그러다가 저희가 2019년도에 이제 저희가 이제 새로 다시 센터를 옮기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환경의 변화도 있고 이제 사역자들도 부족하고 또 재정적인 압박들도 있고 여러 가지 있어서 저희가 지금의 센터를 이렇게 3번째 센터로 옮겨오면서 저희들이 가지고 있는 비전, 저희들이 하고자 하는 사역들을 조금씩 이렇게 바꿔가는 중에 있습니다. 저희들이 도전이 있습니다. 저희들은 이제 센터는 2008년부터 현재까지 하고 있고요. 그동안에 대학생 제자훈련학교를 했고 또 어린 사역을 도시 빈민 쪽에서 했고요. 그다음에 주일 예배 사역을 계속 해오고 있습니다. 근데 저희에게 있는 이제 도전들이 있는데요. 그 도전은 교회 안에서의 공동체성을 강화하고 함께 비전을 품는 것이 참 어렵더라고요. 생각보다 오랫동안 교회에서 예배드리고 하는데 이렇게 하나로 뭉치는 거 있잖아요. 처음에 이렇게 뭉쳐지는 것이 계속 좀 어렵더라고요. 그래서 항상 저의 기도 제목이고 프롬페르 온누리교회를 위해서 항상 좀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나마 이제 저희 핵심 멤버들은 요즘에 이제 저희가 코로나 때문에 캄보디아도 예배를 못 드린 지 한 4개월 이상 됐거든요. 2월 달부터 못 드렸으니까. 근데 결국 보니까 저희가 줌으로 예배를 드려요. 그래서 오늘 또 제가 줌으로 예배를 드릴 때 잠깐 들어가서 이제 인사하고 나왔는데 결국 보면 우리 지난 한 4개월 정도 같이 모일 수 없는 시간이 되면서 뭘 보게 됐냐면 하나님은 이 어려운 시기를 통해서 일하시는구나. 그래서 그동안에 우리가 정말 하나로 좀 뭉치려고 해서 좀 어렵고 힘들었는데 보니까 이 줌 예배는 쉽지 않잖아요. 근데 각처에서 줌으로 들어와서 드리는 이 예배하는 형제 자매들이 우리 공동체의 핵심이구나라는 것을 다시 한번 보게 됐습니다. 근데 여전히 우리에게는 어떻게 하면 우리 프롬페르 온누리교회가 더 복음을 전하는 교회, 어떻게 하면 캄보디아 전역에 선교하는 교회가 될까? 근데 그것이 항상 저에게 이제 도전인 거예요. 목사로서는 엄청난 부담이죠. 항상 마음에 짐이 있는 것 같습니다. 두 번째는 저희가 한국어 교육을 하고 있는데 저희가 그동안에는 센터로 사역을 했어요. 센터로 가는 것은 많은 사람들이 와서 배우는 거였다면 이제는 저희가 좀 잘하는 사람들을 좀 키우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최근에 2월 달에 저희가 시작한 게 뭐냐면 선교사님들에게 연락을 했어요. 만약에 통번역을 한국어를 캄보디아 말을 한국말로 통역할 수 있는 사람들이 필요하다면 저희 센터로 보내주세요. 저희가 훈련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6월 달부터는 좀 정예 멤버로 해가지고 저희가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하나님이 여호사 센터를 통해서 이제까지 일하셨던 것처럼 또 다른 방향으로 더 깊이 있게 더 잘 훈련된 하나님의 사역자들을 이뤄내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걸 위해서 항상 기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길을 인도해 주세요. 저희가 방향성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고요. 제가 이렇게 선교하면서 보니까 저는 이제 과거에 이제 한국에서 사역하고 선교지를 갈 때 선교사로 오랫동안 준비했습니다. 어떻게 보면 예수님 믿고 1년 만에 성령 충만함도 받고 성령 세례도 받고 그 다음에 이제 선교회 훈련하고 거의 한 10년 정도를 선교사로서 훈련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제자 훈련학교도 받고 그 다음에 선교사 훈련학교도 대학생 때 이제 군대 제대하고 받고 끊임없이 선교와 관련된 책도 읽었었고요. 또 신학 공부도 했고 또 교회에서 훈련도 받았으니까 저는 선교사로서 아주 잘 준비됐다고 생각했어요. 그리고 실제로 선교지 갔을 때도 사역이 정말 일취월장하는 것을 경험한 거예요. 그런데 어느 순간 하나님이 저에게 뭘 알게 하셨냐면 저의 부족함을 보게 하시더라고요. 나의 리더십이 부족하구나. 내가 정말 잘할 수 있다고 생각했는데 돌아보니까 나의 부족함이 너무 많이 보이더라고요. 이것이 저에게 아주 큰 도전 중에 하나입니다. 또 하나는 영적인 메마름이에요. 영적으로 아까 말했던 것처럼 굉장히 어려운 거예요. 뭔가 팍팍한 거예요. 뭔가 교회가 좀 활활 타올라야 되는데 계속해서 뭔가 좀 이렇게 메말라 있는 느낌, 같이 기도하고 노력하는데 계속 지속되지 않는 느낌, 그런 것들이 저에게 목사로서는 굉장히 큰 짐이었습니다. 선교사로서 제 안에 큰 무거운 짐이었습니다. 그래서 어느 날 기도할 때 하나님이 저에게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선교 전략의 부재가 아니라 영성이 부재한 거다. 그러니까 제가 이렇게 계속 사역의 방향성, 어떻게 하면 선교를 잘할까? 어떻게 하면 캄보디아 사람들에게 효과적으로 복음을 전할까? 어떻게 하면 캄보디아 말을 더 잘할까? 그런 것을 고민하다가 어느 날 하나님이 저에게 주신 마음이 뭐냐면, 네 선교 전략이 부재한 게 아니라, 네가 선교 전략을 잘못한 게 아니라 너의 영성이 부족한 거야. 네가 더 하나님 앞에 나가야 되는 거야. 네가 더 하나님 앞에 깨져야 되는 거야 라고 말씀을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저의 선교에 있어서 요즘에 이제 저의 포커스는 뭔가 사역을 크게 하는 거, 아니면 더 많은 열매를 맺는 거, 한국어 센터에 더 많은 사람이 오게 하는 거, 그것이 아니라 어떻게 하면 하나님 앞에 더 나갈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우리 공동체가 하나님 앞에 서 있을 수 있을까? 그것을 더 고민하게 되었습니다. 어느 날 새벽에 기도하면서 제가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너무 힘듭니다. 너무 힘듭니다. 왜 기도가 이렇게 잘 안 될까요? 하나님, 내 영혼이 뭔가 좀 말라있는 느낌입니다. 이렇게 은혜를 받습니다. 찬양할 때 하나님이 은혜를 주세요. 예배를 드릴 때 은혜를 주십니다. 근데 좀 지나면요, 다시 메마른 거예요. 그 느낌을 아실까요? 뭔가 계속 지속되는 느낌이 아니라 뭔가 빨리빨리 끝나는 느낌인 거예요. 그래서 기도했는데 어느 날 새벽에 하나님이 저에게 주신 그림이 이거예요. 우리 이렇게 캠프파이어거나 이렇게 이제 나무에 불을 지필 때 어떤 게 있냐면, 나무 하나에 불을 붙이면 어떻게 되냐면, 성냥개비가 그러잖아요. 처음에 확 타오르지만 좀 지나면 금세 그 불이 이렇게 사그라들죠. 나무 하나에 불이 붙으면 그것은 어느 순간에 그것이 사그라드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나무가 여러 개가 합쳐지면 서로 활활 타오르는 거예요. 그래서 저에게 주신 게 이런 거예요. 보여주신 그림이, 혼자는 안 된다. 너 혼자는 안 된다. 함께 기도하고 함께 찬양하고 너와 같이 그 불타는 것을 원하는 사람들이 모여 있어라. 선교사들에게 가장 어려움이 뭐냐면, 언제 우리가 우겨싸움을 당하는 것 같고 우리가 언제 답답함을 느끼냐면,
그것은 성교비가 부족할 때가 아니에요. 그것은 우리의 사역이 잘 되지 않을 때가 아니에요. 그것은 우리의 영혼이 메말라 있을 때, 우리의 비전이 사그라드는 것 같고 우리 열정이 사그라드는 것 같을 때예요. 하나님이 주신 마음이 모여라, 함께 해라. 꼭 그것은 대면만을 말하는 건 아니잖아요. 저희가 코로나 시대를 겪으면서 놀라운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는 게 뭐냐면, 두세 사람이 모이는 곳에 예수님이 거하신다고 말씀하셨는데 그 임재가 실제로 두 명이 있지 않아도, 떨어져 있어도, 줌으로만 만나도 성령님이 임하시는 줄 믿습니다. 저희가 줌으로 예배를 드리는데, 저희는 프놈펜에 있고 저희 집에 있고 각자 우리 제자들이, 성도들이 각자 다른 곳에 있어요. 줌으로 예배 드리니까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한국으로 일하러 왔던 형제 자매들이 줌으로 예배 드리니까 들어오는 거예요. 너무 감사했어요. 우리가 같이 모여서 우리 센터에서 예배 드릴 때는 절대 참여할 수 없었던 그 형제 자매들이 우리가 줌으로 예배 드리니까 자기들이 예배 끝나고 그 다음에 줌으로 들어와서 같이 말씀을 듣고 같이 찬양하고 같이 기도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가 함께 있을 때, 우리가 모여 있을 때 역사하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더 오늘의 공동체를 통하여서 우리가 이 불이 활활 타오를 줄 믿습니다. 우리가 선교하고 싶은 사람들이 있어요. 나 선교하고 싶어요 그러는데 혼자 있는 분들은 그 일을 못 하더라고요. 제가 최근에 어떤 분을 만났습니다. 이 부부는 정말 선교에 열정이 있으세요. 사업을 잘하고 계시는데 이 사업을 어떻게 하면 빨리 그만두고 선교사로 갈까 고민하는 분이세요. 교회에서 어떻게 하면 교회가 선교 여행을 가게 할까, 어떻게 하면 교회가 선교하게 할까 노력하는데 안 돼요. 혼자 있으니까, 혼자 하니까 안 돼요. 말하면 처음에는 성도들이 주변에서 듣다가 그냥 듣지 않아요. 목사님이 부담스러워해요. 이분이 교회에서 사업이 잘 되니까 헌금을 많이 하고 있으니까 성도들이 듣긴 하는데 부담스러워해요. 야, 너 계속 그러지 마. 근데 우리 더운누리 교회에는 어떻습니까? 선교하고자 하는 분들이 모여 있잖아요. 그러니까 활활 타오르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마음을 하나 할 때, 하나로 뭉칠 때 활활 타오르는 줄 믿습니다. 선교사들에게도 이것이 필요합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기도할 때 우리의 영혼이, 우리의 심령이 활활 타오르는 줄 믿습니다. 오늘 4장 7절에 이렇게 성경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이 보배를 즐거이 가졌으니 이는 능력의 힘이 큰 것이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지난 15년간의 선교를 통하여서 하나님이 계속 저에게 말씀하시는 것, 그리고 제가 배워가는 게 있다면 저는 질그릇일 뿐이라는 것입니다. 아무리 여기에 그림을 잘 넣고 아무리 여기에 색칠을 해도 질그릇일 뿐입니다. 우리 안에는 보배가 나오지 않으면 저의 질그릇에 때로는 거친 것이 드러날 수밖에 없습니다. 보잘것이 없는 것입니다. 질그릇은 깨질수록 좋습니다. 내 질그릇이 깨져야 내 안에는 보배가 드러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굴곡을 주시는 이유가 뭐겠습니까? 그것은 저희를 깨트리는 것입니다. 나의 생각을 깨트리는 것입니다. 우리 말 속에는 우리의 생각이 담겨 있잖아요. 우리가 잘 모르지만 우리의 말하는 습관 안에 사실은 저희의 생각이 담겨 있습니다. 저희의 세계관이 담겨 있어요. 그래서 말할 때 끝머리가 분명하지 않은 분들은 생각이 분명하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우리가 자주 사용하는 그 단어가 어떻게 보면 나의 세계관, 내가 무의식적으로 나타나는 나의 세계관일 수 있습니다. 저는 과거에요, 그렇게 참 많이 말했던 것 같아요. 내 생각에는 그때는 몰랐어요. 어느 날 보니까 저의 생각, 저의 계획, 그것이 중요해져 있더라고요. 하나님이 왜 우리에게 굴곡을 주십니까? 왜 우리에게 때로는 사방에 우겨쌈을 당하는 것처럼 그 일들을 허락하십니까? 하나님이 왜 우리에게 답답함을 허락하십니까? 그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깨트리시는 겁니다. 우리의 질그릇을 깨트리시는 거예요. 여기 그림에 보면 금이 가 있잖아요. 우리의 질그릇이 깨져야만 나의 삶에 나의 아집이, 나의 고집이, 나의 생각이 깨질 때 내 안에는 예수님이 드러나는 줄 믿습니다. 계속 제가 이제 더운누리교회 이제 처음 방문하고
2019년대에 잠깐 왔을 때 이제 예배당을 이렇게 완성되지 않을 때 왔어요. 근데 야, 참 예배당이 아담하고 좋다. 그래서 이렇게 쭉 이렇게 가깝잖아요. 이렇게 회중들이 어쨌든지 간에 다 가까우니까 너무 좋다. 그리고 이제 처음 와서 예배당에서 이렇게 말씀을 전할 수 있는 이제 특권을 갖게 되고 또 제 삶을 나누고 또 이렇게 선교에 대해서 나눌 수 있어서 너무 감사하고요. 저나 우리 모든 성도님들 안에 하나님이 지금 이 시대에 원하는 거, 질그릇을 깨트리고 내 안에는 보배를 드러내는 거, 저는 그것이 하나님의 뜻인 줄 믿습니다. 제가 한 2달 전, 3달 전이었던 것 같아요. 저희가 한국을 방문하려고 계획을 짰어요. 한국을 가려고 계획을 짰는데 이게 안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저희 비자가 이제 만료가 돼서 비자를 딱 집어넣었는데 갑자기 락다운을 한 거예요. 그러냐, 캄보디아 정부가 밤 8시부터 그 다음날 새벽 5시까지는 움직이지 마. 그리고 모든 이렇게 공무원들이 일을 멈춰버린 거예요. 그래서 저희의 비자 업무를 해야 되는 곳이 외무부가 일을 하지 않아 버렸어요. 그러니까 저희의 이제 비자가 나와야 움직이는데 그것이 계속 늘어나는 거예요. 한 달이면 될 줄 알았더니 2달, 3달 되는 거예요. 마음은 초조하죠. 왜냐하면 아이들의 방학이 있기 때문에 좀 빨리 가서 좀 이렇게 맞춰서 들으려고 했는데 계속 늦어지는 거예요. 또 비자가 나올 때쯤 되니까 그 다음에는 이 검사를 맡아야 되는 거예요. 검사를 맡아야 되는데 그게 또 이제 어려움이 생겼었죠. 이제 그러던 중에 어느 날 아침에 하나님 앞에 찬양을 했습니다. 주 선한 능력으로 안으시네, 그 크신 팔로 날 붙드시네. 근데 혼자 기타를 치면서 했는데 갑자기 성령님이 제 마음 안에 터치하는 게 있었어요. 제가 주님의 남은 고난을 내가 채우겠습니다 라고 고백하는데 내 영혼에서부터 그냥 울음이 터져 나온 거예요. 제가 이렇게 잘 울지는 않거든요. 근데 그 찬양을 하는데 마음의 깊숙한 곳에서부터 성령님이 만지시는 게 있는 거예요. 저를 깨트리는 시간이죠. 네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선교사서 어떻게 있어야 되는지 하나님 제 마음을 깨트리는 시간이었습니다. 저는 그 찬양이 어떤 찬양인지 몰랐어요. 그냥 한번 듣고 그냥 악보를 보고 쳤는데 그러면서 너무 은혜를 받아서 그 곡을 이렇게 살펴보니까 이 곡은 디트리 본 해퍼가 1944년도 12월 달에 자기의 동역자 그리고 자기의 약혼자에게 감옥에서 쓴 편지를 가지고 만든 노래라는 거예요. 보네퍼는 굉장히 뛰어난 독일의 신학자였습니다. 히틀러가 독일을 장악하고 있을 때 수많은 교회가 히틀러에 대해서 틀렸다라고 말하지 못하는 그때에 당신은 틀렸습니다 라고 말하고 히틀러에 대해서 반항운동을 했던 행동하는 지성인이었습니다. 그는 굉장히 뛰어난 사람이었기 때문에 30대에 벌써 신학 교수가 돼서 미국으로 청명을 받았습니다. 그는 미국에서 신학을 가르치다가 고국의 소식을 들었어요. 교회가 말씀대로 살지 않는 것을 본 거예요. 분명히 틀렸는데 말하지 않는 것을 보게 된 거예요. 그래서 보네퍼는 다시 독일로 돌아가서 히틀러에 대해서 반대하는 일을 합니다. 그리고 그가 1943년도에 4월 달에 붙잡혀가게 돼요. 그리고 그가 계속해서 감옥에 있으면서 나중에 1945년도 4월 9일 그러니까 45년도면 세계 제2차 대전이 끝날 때 아닙니까? 끝나기 바로 전에 교수형을 당해서 죽습니다. 그 보네퍼가 하나님의 진리를 위해서 살았는데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자신의 삶을 드렸는데 그는 감옥에 갇혀 있고 불의한 세력은 계속 잘 되는 것 같은 그때 보네퍼가 쓴 거예요. 주 선한 능력으로 날 안으시네, 그 크신 팔로 나를 붙드시네.
우리가 우겨쌈을 당하는 것 같고 답답함이 우리의 삶 가운데 있을 때 우리가 그렇게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저를 깨트려 주십시오. 주님의 선한 능력으로 제가 일어서길 원합니다. 주님의 남은 고난을 제가 채우길 원합니다. 주님, 주님의 선한 능력으로 저를 일으켜 주십시오.